자, 오늘 본문은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두아디라? 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러분 당시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았지만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근거로 보면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는 그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었는데, 아마 이 루디아는요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이 옷감을 떼다가 이 빌립보에서 파는 아마 국제 무역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루디아의 고향인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장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이글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청동이나 놋같이 빛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막의 성물 중에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 마당에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인 조각모, 그 시띠나무를 잘라서 만든 후에 거기에 놋으로 쌌습니다. 놋으로. 근데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제물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리고 심판의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감싸고 있는 이 놋을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 심판의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싸고 있는 이 놋을 보통 심판이라고, 우리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요,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주님을 따랐던 믿는 자들은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는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노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는데, 그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냐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가정과 공동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무엇으로 마쳤다고요? 육체로 마친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진보와 발전이 있는 교회였고요, 성장이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혹시 천국의 원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겨자씨 조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조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이집트 겨자씨는 크더라고요. 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겨자씨를 보니까 아주 작던데요. 겨자씨 하나, 천국은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자,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여기 보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나무는 아니고요, 풀입니다. 풀인데, 그런데 어떤 풀보다도 커서 나무처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러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은 천국의 원리를 담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천국의 원리를 담은 교회, 처음보다 끝이 좋은 교회, 늘 진보와 성숙이 있는 교회,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천국의 원리를 담은 가정, 처음보다 끝이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2장 20절인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을 또 하셨는데 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는데요. 그 책망하신 내용이 2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일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인데요. 여러분, 이세벨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했냐면요, 자신의 고향인 시돈의 신인 이 바알을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식을 시켰고, 급기야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든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로도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2장 20절에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요, 아합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을 속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가요, 이 거짓 선지자는 믿는 자들을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장 21절입니다. 21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악한 거짓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당사자들이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거짓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멘. 거기까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침상에 던진다? 병들어 눕게 할 것인다는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이렇게 던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뒷부분에 보시면요,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심판은 단지 최후 심판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났듯이요, 병이나 혹은 환난이나 혹은 죽음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또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친구를 좀 만났는데요, 친구가 골수암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서 이제 원주에 그 호스피스 병동인데 가서 보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뭐냐면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병원이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만 그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골수암 말기 친구인데 제가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인용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형이 똑똑하고 잘난 형, 의대 가려고 다 기대도 하고 학교에서도 기대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 그러더니 신학교를 가버린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났던 형이 출세해서 부모님을 잘 모실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버리니까 그냥 확 등을 돌렸대요. 그리고는 평생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그런데 병이 든 것입니다. 골수암 말기래. 어느 날 이제 골수암 말기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럽니다. 6개월밖에. 이제 그러는 중에 형이랑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체험을 했냐면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주 차가운 손으로 가슴부터 쭉 만져주셨는데, 그냥 가슴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아주 차가워지면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친구가 지금 5년째 살아있다는 거예요. 5년째.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진통제를 약간씩 맞고 있긴 있지만 상태가 최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널 찾아온 거다. 예수님께서 널 만져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접 기도를 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친구의 이제 진심을 알아가면서 점점 제가 주님을 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병이나 환난이나 죽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길 때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26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따르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일부는 그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일부는요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다른 지울 짐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기는 자는 그 권세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새벽별은 22장 16절에 보면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꿋꿋하게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입니다. 진보와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었던 교회고,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원리를 담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또한 이와 같은 천국의 원리,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와 같은 교회와 또 가정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38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